네, 감사합니다. 에스더 말씀 7번째 시간, 악한 것에 성실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자신의 밧줄에 자신을 묶는다는 뜻인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된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가 자업자득, 자중질환, 그 다음에 자충수 같은 말들이 있죠. 실제 역사에 보면 나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함정으로 인해 망하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중해 그리스 시칠리아 섬에는 팔라리스의 황소라는 유물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청동으로 만든 커다란 황소 모양의 동상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동상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능이 숨겨져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시칠리아 섬 아크라가스라고 하는 지역에 팔라리스라고 하는 왕이 살았어요. 그는 역모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신도 늘 역모가 일어날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인한 공포 정치가 그때부터 막 펼쳐지게 되는데요. 하루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릴라우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하나를 줘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물건을 내게 만들어 갖고 오시오. 그 명령을 줘요. 그 주문을 받은 이 페릴라우스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청동으로 만든 황소 동상을 왕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이 동상은요, 구조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속에 넣고 황소 아래에다가, 배 아래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천천히 태워 죽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해서 일찍 죽는 거를 심지어 이렇게 막기 위해서 황소의 코를 통해서 연기가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익어가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면 이 나팔로 고안된 파이프가 황소의 입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소 울음처럼 들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소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짖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잔인해요. 이 팔라리스 왕이요, 그걸 보고 너무 흡족해했는데요. 그런데 이 왕이 제작자인 페릴라우스한테 말합니다. 이게 네가 만들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만든 페릴라우스를 황소에다가 집어넣어서 첫 번째로 처형되게 합니다. 페릴라우스는 자신이 고안한 도구에 처형되는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그치지 않아요. 그 후 이 팔라리스는 이 청동 황소를 이용하여 더 심한 폭정을 계속 일으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팔라리스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에 의해서 이 팔라리스도 잡혀서 처형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청동 황소에 들어가서 태워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일에 성실한 자의 최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 두 번의 잔치를 열죠. 지난 5장에 있었던 잔치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잔치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 원문의 번역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5장은 에스더가 섬기는 잔치예요. 자신이 이제 서빙하는 거죠. 그리고 7장은 에스더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하만은 첫 번째 잔치를 통해서 마음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왕후가 자신을 섬겨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죠?
바로 기고만장할 때요. 마음이 가장 높아져 있을 때. 하만이 교만을 이 당시에 하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이 수치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 이때가 최고치를 찍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하만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실행해 왔던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에스더서 5장까지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두 다 막힘없이 이룬 사람은 하만이 유일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아수에로를 보세요. 1장에서부터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에스더서는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모르드게도 그랬고 에스더도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왔던 인물이 바로 하만이에요. 에스더서를 보면 모든 등장인물이 한 번씩 꺾어지는 경험을 한다면 하만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방 사람 출신이에요. 아각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권력도 지었어요. 여러분, 사실 왕보다도 이 하만이 쥔 권력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 왕은 그냥 어쨌든 운 좋게 태어나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출신으로 넘버 2까지 올라간다는 건요, 엄청난 정치력, 엄청난 충성을 다하지 않고는요 이룰 수 없는 업적이에요. 이 하만은 원하는 권력주였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제거하는 일도 왕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없어요. 자신 앞에 방해물이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왕후 에스더가요, 자신을 위해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심지어 첫 번째 잔치에서는 왕후가 직접 시중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하만은 지금까지 그 어떤 실패도 꺾어짐도 경험하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향이 바로 이 하만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일에 성공적입니다. 초고속 승진에 가정도 평안합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방해될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여러분 꿈꾸지 않아요? 우리도 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이상향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만의 삶을 꿈꿉니다. 자신의 삶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삶, 그것을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몇 해 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의 임원으로 종사하는 교우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기업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이셨어요.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서 예배를 보통 먼저 드리게 되는데 이분이 설교 내내 그냥 펑펑 눈물을 쏟으시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맡겨진 일에 대한 무게가 엄청난 겁니다. 자신이 결정 한 번 잘못하면 그 부서와 연결된 직원이 한 10만 명 된대요. 10만 명의 피해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의 성공적인 커리어만 보지 그 이면에 그만큼 짊어져야 될 부담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상담하다가 참 귀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의 부담감은 그분이 가진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죠. 게다가 그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 뵐 때마다 참 겸손하시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분은 적어도 추락하지는 않으시겠구나. 그런데 하만은요, 완전히 다른 맥락이죠. 하만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심지어 신으로 추앙하라고 하는 자기 과시, 자기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다른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추락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추락에는 치명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패와 꺾어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추락하지 않도록 겸손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요, 저절로 형성되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지기 위해서 수련회, 기도 이렇게 훈련하신 적 있으세요? 나 교만해져야지 이러고 막 교만해지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속성이에요. 그거는. 교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겸손은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겸손은 나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꺾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동양 철학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자신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나 미덕, 처세술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겸손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정복당하다, 패배하여 엎드러짐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요, 전쟁과 관련된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그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자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행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순복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 중에 랍비 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항복한 자는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를 통하여 극복하게 하십니다. 겸손, 즉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는 것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꺾어짐을 통해 낮아짐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넘어질지언정 추락하지 않는 인생,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에게 다루어질 때만 형성되는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만과 같은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삶이 결코 부러워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꺾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가지 않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한 우리가 넘어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이에요. 이 믿음이면 돼요.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온유와 이 겸손이요, 쌍둥이 같은 단어예요. 그 성경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여러분 왜 성경 읽어보면 공의와 정의 항상 쌍으로 나오죠. 그리고 뭐 지혜와 명철, 그죠? 이 겸손과 온유도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렇게 혼용되어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이게 조련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유함은 그냥 단지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 이게 아니라요, 맹수 같은 성질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련되고 다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맹수 같은 성질이 있어요. 야성이 있어요. 사자들의 야성이 있는 그것을 이 조련수가 이렇게 조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루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열매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패와 꺾어짐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실패와 꺾어짐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셨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만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으로 높게 쌓은 것이 무너지면 절대로 그때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승승장구했던 이 하만이 6절서부터 크게 꺾어지기 시작해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스더서 보면 10장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5장까지요, 이 하만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6장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오셨던 그 섭리가 6장서부터 확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게 계속 반복하니까 벌써 7번째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 그것이 6장에서부터 반전 드라마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왔던 그 엄청난 하만의 착각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그 모르드게를 드디어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그 입으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결과를 마주했어요. 말 위에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던 그가 이제는 모르드게가 탄 말을 이끌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다라고 마치 종처럼 외치는 사람처럼 그런 일을 수모를 당한 겁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예요. 이러한 수치와 굴욕을 경험한 하만의 추락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만의 몰락을 암시하는 그런 예고에 불과했어요. 잔치가 무르익으니까 마음이 즐거운 왕이요, 그때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왕의 이러한 질문이요, 벌써 세 번째예요. 아유, 왕후 에스더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소청이 무엇이냐? 이제는 궁금해 못 견딜 지경까지 된 거예요. 이게요, 바로 에스더의 지혜가 빛나는 지점이에요. 에스더는 처음부터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마음이 다급하면요, 첫 번째 잔치에서부터 쏟아내기 일쑤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참 지혜가 어디서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잠언에서도 말하죠. 사람이 말할 때가 있고요, 잠잠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판단할 줄 아는 거,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의 뜻을 에스더 말하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이것이 왕의 마음을 얻고 또 하만을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말하지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왕이 황당한 겁니다. 아니 뜬금없이 왕후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도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왕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겠어요? 내가 뭐 위해를 간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왕후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이 왕실에 대한 진짜 반역이거든요. 그때 왕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러자 에스더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말합니다.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매우 화가 나요. 그런데 왕 입장에서는 또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하만이 충성된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왕후의 마음은 자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받아들여요. 근데 조금 마음에 혼란이 있죠. 그래서 잠시 그가 어떻게 해요? 안뜰로 자리를 옮깁니다.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왕은 이 에스더의 출신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숨겼어요. 그래서 충신으로 믿었던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냥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하만이 잔치 자리에서 이 왕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럴 때 이 아수에로가 술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잔치 자리에서 늘 잔치잖아요. 끊임없는 잔치.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모든 노예로 팔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왕에게 바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장에 보면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요. 눈앞에서 없애버리다, 팔다라고 하는 단어도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처음에 초창기에 하만이 왕에게 말했었던 뉘앙스는요. 이 쓰잘데없는 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 페르시아에서 내쫓아 버리십시다. 노예로 팔아버리면 돈이 되잖아요. 제가 앞서 이제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인구 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왕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기로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만약에 손해만 있었으면 왕이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겠죠. 말하는 거예요. 하만이 이 사람들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여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왕이 잔치자리에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충신인 하만의 말을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제대로 조서도 살펴보지 않고 거기다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왕은 이제서야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무심코 결정한 일에 자신의 아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승인한 까닭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난감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잔치자리로 돌아오는데 이 하만의 악함을 확신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의 법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항상 지켜야 할 왕족과의 거리가 있답니다. 그게 보폭으로 7거리 정도. 왜냐하면 항상 주변에 누가 반역자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의 허락 없이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 될 최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다급해진 하만이요, 그만 실수를 해요. 그냥 왕후 에스더에게 납작 엎드려갖고 그의 다리를 붙잡고 그냥 막 목숨을 구걸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려졌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의자 모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영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중동 지역에 가면요, 의자가 우리처럼 이렇게 앉은 의자가 아니라 약간 침상처럼 반쯤 누워서 기대는 그런 모습의 의자입니다. 잔치에서 그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뉘앙스가 이상한 거죠. 왕후는 이렇게 기대 갖고 딱 있는데 그 발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시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마치 그 모습이 에스더를 해하려는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참 이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그죠? 왕은 그제야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아, 하만 이놈이 죽일 놈이구나.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 했잖아요. 그리고 왕후를 죽이려 해요. 그들이 다 유다인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유다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렸어요. 암살 계획을 알렸잖아요. 충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왕후가 유다인이에요. 그런데 유다인을 지금 모르드게가 다 몰살하려고 해요. 거기에 이 모르드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충신을.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요, 도리어 자신을 호위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제거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게 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아, 이 녀석이 나를 보호해줬던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 역모를 일으키려는 계략이 있구나. 그동안 하만의 성품을 보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는 항상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위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아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얼마든지 역모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일에 성실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우리 말씀, 우리 그 9절을 함께 보실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 하매. 아멘. 지금 그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자질을 해요. 왕이시여, 이 하만은 왕은 고민했을 겁니다.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때 하르보나가요, 마치 고자질하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마침 충성된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 앞에 이 나무를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높이가 무려 50규빗입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그 얼마라고 했어요? 성인 남성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거리,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은 뭐 45점 뭐 몇 센치 하는데 보통 50cm로 잡습니다. 그러면 55, 25, 25m. 여러분, 아파트 진짜 엄청 높은
높이에요. 그죠? 20m에서 25m 정도의 이 나무를 매달았으니 아마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시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이 하만의 이 악함이에요. 그런데 몰랐죠. 자신이 그렇게 세웠던 나무에 자신이 죽게 될 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일에 성실한 자의 최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그 순종과 그 사이에 이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두 번째 잔치에서 클라이막스를 찍어요.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지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넘어짐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음은 우리가 하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 나무에 매달린 하만이 누구였느냐. 생각해 보니까요, 끊임없이 위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나 자신이 하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악함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절절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달려 죽은 나무는요, 우리가 죽었어야 할 나무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만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매달렸어야 될 그 나무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만의 모습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세워가고 있는 커다란 50규빗이 아니라 100규빗, 1000규빗 같은 그런 나무를 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 나무 토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 또 하만과 같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